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이 부모를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가방을 열면서 우리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 라면서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축복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교황이 강아지를 기르지 말고 아기를 낳아서 길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찬반 이런 여러 가지 비판하는 자들도 있고 당연한 말을 한 것이 가장 우세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인간과 짐승과의 그 차이점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동물들이지만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사람은 이 지혜와 또 모든 과학을 발전시키는 능력도 있고 만물의 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신을 찾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오늘 특히 부모를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왜 부모를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부모를 먼저 얘기했느냐? 우리가 땅에서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기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겁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추구한다면 성도를 즐겁게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까 강아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많이 기르느냐? 강아지는 사람한테 참 비위를 잘 맞춰요. 그리고 큰 부담이 없습니다. 속을 안 썩입니다. 속을 안 썩이고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기르고 하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을 거둘 것은 거둬야 되고 또 가릴 것은 가려야 되겠죠. 어떤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노모가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녀가 어머님 올라오셔요. 저희하고 한 달 서울 와서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여기 계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자녀가 와서 한 달 살아라니까 참 좋겠수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가니까 뭔가 하면 그 자녀들이 외국을 가는데 한 달 동안 가는데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좀 잘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주의사항, 뭐 싫어하는지 다 알려주고, 그러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말 자녀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강아지와 한 달간 살게 되었는데, 그 외국에 간 자녀가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그래, 우리 강아지는 잘 지내요 하고 주 얘기가 강아지 얘기로 많이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의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한마디로 자녀 키울 때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강아지 돌보미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정말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서 정말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지금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부의 어떤 나라의 통계도 잘 사는 부유층은 결혼 비율이 그야말로 굉장히 80%에서 90% 되는데 아주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결혼율이 58%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 때에 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더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또 사회적인 뉴스를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어렵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꼭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또 책임지고 키워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 자기 그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도 또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고생수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 굉장히 그리워했는데 부모들도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자녀들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는데 그것은 정말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녀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괴로움과 배고픔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키우려고 애를 썼던 것이 부모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에 우리 시골도 너무 가난해서 정말 잔칫날에 어떤 도시락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음식을 가져오면 먼저 꼭 챙겨와서 우리들 먹게 하죠. 그래 먹게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자녀에게 먹을 선택권을 먼저 줘요. 좋은 거 다 먹으라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이 있으면 같이 먹자 그러면 우린 먹고 배가 안 고프다, 배부르다, 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자녀를 먹이려고 본인은 배고프면서 어머니는 배고프면서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려고 배 안 고프다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녀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이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부모도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그렇고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자녀를 또 키우기 위해서 자신감 있게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자녀가 훌륭하게 되라고 엄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 아버지, 그래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그러면서도 힘있게 모든 걸 하는 것은 자식을 키우기 위한 그런 소망,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숨겨진 그 뒷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모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참 노인이 되고 이럴 때는 쓸쓸하고 외로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은 나라도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시골에 가면 연세 많은 분 집에 가면은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고 알림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우리도 성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이 돌봄을 계속 하는데 일일이 다 신경 쓰기 어려운데 그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또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계명인데, 거기에서 인간과의 계명에서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서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잠언서나 전도서나 아니면 시편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여기에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초점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부모에게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관점이 자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자녀에게 뭐를 해줄까,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둔 것이 자녀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자녀 생각.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면서도 어디 가도 강아지 생각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귀엽게 또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애교 떠는 거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강아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관점은 바로 부모에게, 부모님의 관점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부모에게 할 일을 다 했다. 용돈도 드리고 때에 따라서 식사 대접도 하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지난 주일이 7일이고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인데 그 주간에 식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식당이 아주 복잡했는데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 음식을 파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음식이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격이 낮은 때는 아예 그날 메뉴에 없더라고요. 안 된다고 얘기. 그리고 가격이 조금 높은 것만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상에 맡기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난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버이날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다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른 선물도 드리고 뭔가 사드리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진심입니다. 사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말 속에 부모를 향한 그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서로 간에 잘 못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사람은 좋을 때, 건강하고 잘할 때만 잘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을 때, 또 누가 병들었을 때, 또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가 병들었을 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오늘날에 그 인간관계 사회적으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사실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 사실 부모 시절에는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공부를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워서, 특히 또 여성들은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아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딸은 공부를 잘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사회생활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일처리라든가 모든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참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내 자식은 내가 공부를 꼭 시켜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리면서 자녀를 공부를 시켰는데, 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자녀들 입장에서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부모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의 손을 놓칠까봐, 어디 가면 손이 떨어지면 울고, 하여튼 간에 안아주고 붙들어줘야 좋아하고, 아기 때 보세요. 울던 아기도 안아주면 안 웁니다. 근데 너무 안아주면 아예 그냥 품에 안겨서 잘라 그러지. 그래서 그것도 적당하게 잘 해야 되지만, 떨어지는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잠시라도 손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어디 물에 가거나 어디 위험한 데 가도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면서 안 보이면 울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 딸들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들면서 변하기 시작하죠. 부모하고 언어가 안 통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우리 부모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구닥다리야. 구닥다리야. 시대에 대해서 대화할 내용이 없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대화하기도 싫어, 짜증나, 이렇게 심지어 반항하고,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죠. 정말 이 연세가 많아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치매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몸도 부자유스럽고, 물론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이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운동도 열심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정말 무리한 운동은 아니지만 육신의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걷는 것도 가능하면 좀 빨리 걷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올 때 50m 도로에서 신호등 파란불 딱 바뀌면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여기 횡단보도 있죠. 그까지 걸어옵니다. 그까지 타임 맞춰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면 이 첫 번째 말고 건너가지고 이 교회 있는 데까지 걸어와서 횡단보도로 건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걷죠. 빨리 걷고 그런 걷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걷는 이렇게 운동보다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웬만하면 계단을 많이 걸어 올라갑니다. 2계단씩 걷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할 때 몸의 균형을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걷는 게 그게 이제 그걸 재미 삼아서 따로 너무 운동에 중독되는 것도 안 좋지만 적당한 운동도 하고, 육적인 운동, 영적인 운동 부모들도 관리해서 잘 지켜나가는 책임도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 역시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또 우리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교회 자랑 못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라가야 돼. 교회는 몸도 모든 것도 커져야 돼. 만약에 두 사람이 연합하면 작은 교회예요. 세 사람이 연합하면 조금 더 커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주 견고한 성읍의 교회가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성도를 즐겁게, 서로를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자녀들과 또 노인 세대의 그 부모님과의 대화는 사실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는 사실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하기가 좋았어요. 자라는 세대가 배울 게 어른들이 다 가르쳐줘야 알고 음식 요리라든가 농사 짓는 법이든 이런 것들도 다 알려줘야 아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어머니한테 하나도 안 배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요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다른 책이 별로 없이 거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정보는 얻는데 실제로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오실 때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끝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실천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섬김이 있는 각 기관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서비스하고 섬기는 사람 보면은 거의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아, 저분이 항상 많이 섬기는구나 이런 게 보여지죠. 말은 안 해도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향해서 마음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회복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세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일을 해야 되고 복받을 언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냥 복을 주는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는 내게 뭐든지 구해라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또 성도는 목회자를 또 자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는 교인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지금까지 잘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어디 가면 교회 자랑을 또 성도님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런 일도 하고 어떤 어른이 있었다. 이런 자랑은 발불출이 아니죠. 요즘은 자기 따름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둠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죠. 내 마음에 어둠이 지배하죠.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은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으니 우리 좋은 말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말들은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부정적인 말은 모두에게 어둠을 안겨주는 흑암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떨어진 별, 떨어진 심령은 그 입에서 불모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와서 모두를 캄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사람들 마음을 밝게 하느냐 아니면 나의 언어가 남을 어둡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남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언어. 우선 속상해도 자녀가 속썩여도 자녀한테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기분대로 다 살고 기분대로 말하면 세상은 지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좋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뽑아놓고 마구 흔들기도 하죠. 내가 지지 않았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뽑는 것 이전에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세워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만 손해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있는 그 나라 바벨론에 네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있지만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도 평안할 거라고. 그러니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가서 뭐 지지 안 하고 다른 나라를 뽑든 말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인간의 것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미움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신앙생활에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누구만 손해? 여러분만 손해. 병원에 가서 다른 환자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에이 이 병원 더러워서 못 가 이러고 안 가면 누구만 손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는 최고의 의사가 있고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의 영과 육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스컴과 스마트폰과 인터넷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그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영상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몸이 아파서 부대에서 못 올 때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가 만약에 아프거나 이러면 자식들이 정말 어떻게 모시고로도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희 정말 지금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잘 보기 어렵지만 우리 초창기에 90년대에 개척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혀 모르는 분들 전도해가지고 그런 분들 교회에 잘 못 오는 분들 우리 교회 남성교회 가서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모시고 오고 예배드리고 또 가서 또 남자는 남자도 남성교회에서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막 이런 일들도 했어요. 뭐 그냥 옷을 자주 버리니까 또 옷도 갖다가 하고 이불도 가져가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정말 어떤 자식은 부모가 변비해서 정말 이렇게 변비 때문에 볼일을 잘 못 보니까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파내면서까지 변비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부모는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더럽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뱃속을 굉장히 더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죠. 물론 냄새도 더 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인데 이런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들도 자식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죠. 그렇지만 부모도 자식들의 말을 좋은 아주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시큰둥한 반응이나 친구만도 못한 어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데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통화한 시간을 조사했는데 애인과는 140분을 통화했대요. 애인과는 140분, 그리고 친구와는 97분 통화했대요. 근데 부모하고는 몇 분 통화했는지 일주일 통계 6분이라는 거예요. 6분. 부모하고는 6분밖에 안 된다. 애인하고는 140분, 친구하고는 97분.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통화가 이렇게 애인과의 통화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정말 횟수가 이렇게 너무 적고 그리고 또 부모가 나이가 많고 어려워지다 보니 이제 판단력과 모든 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말의 상처를 부모가 받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게 첫 번째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잘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불통의 대상으로 부모를 보는 거죠. 정말 나의 자녀가 나하고 얘기하기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부모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니 몇 번을 가르쳐 줬어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데 아마 부모의 그러니 너도 나중에 내 나이 돼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바늘에 실을 끼는데 너무 끼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아요? 할머니 이거 줘 보세요. 제가 끼워드릴게요. 한 번에 탁 끼워드렸어요. 끼워드렸어요. 우리 할머니의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어요. 남자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아들 중에 제가 또 맞아들여서 할머니 사랑을 좀 많이 동생들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것도 못 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끼워주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바늘에 실 끼워주는 거. 이렇게 끼워주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지내고 나니까 다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죠. 물론 밑에 동네들은 나이가 어려서 할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더 못 느꼈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랑의 향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다음 주에는 이웃 초청주일이에요. 정말 오시는 분들 어느 누구든 간에 그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학교 가니까 막 학교에 점심을 주는데 죽도 끓이고 그다음에 옥수수 빵을 주잖아요. 그 미국에서 다 우리나라에 원조해 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야, 학교 가면 빵을 주는데 그 빵이 진짜 천상의 맛이었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꽁보리밥 먹다가 학교에서 빵을 주니까 옥수수 빵을 주니까 이거는 천상의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였어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런 원조 물품을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기독교가 없던 그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고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선교 못해도 우리 지역 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전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랬었는데 지금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러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지역사의 향기가 나는 교회, 정말 아름다움, 이 꽃은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좋은 향기가 나는 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그 향기가 최고의 향기를 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난 저하고 말을 안 통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전제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몸이 아프거나 병든 부모 형제나 아니면 교우들을 더 귀중히 여기고 나가는.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도 병들면은 막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몇백만 원도 들고 그야말로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부모들이 아까 세 번째를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에게 찾아뵙자면서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요. 이 말이 상처를 준다는 거죠.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좀 멀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더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은 첫 번째가 부모님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참 이렇게 죄스럽죠. 언제든지 자녀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클 때는 몰랐죠. 클 때는 나에게 잘 안 해주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에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시골 가려고 마음 먹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부족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 말이 잘 키워야 고맙다는 것이 자녀가 용돈을 주거나 식사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더 기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걱정은 그만두시고요. 부모님 위해서 사세요. 부모님 인생 잘 살고 저희 걱정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 번째로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진대요. 세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 챙기라고 염려할 때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가 꼭 있어야 되고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대화 속에서
언제든지 끝날 때, 대학 끝날 때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처음에는 그거 한 것에도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2번씩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꾸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마귀가 절대 뚫고 못 들어오는 문이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그대로 문 다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하는 그 문 열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같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서로 표현하고 정말 모든 날들에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정말 네가 내 자녀라서 나는 참 기뻐. 그리고 또 나는 어머니 아빠가 나에게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아요. 실사 어머니가 아버지가 치매가 있다 해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배려해주고 그 욕심만 버리면 알고 보면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경의 서갈에서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누가? 나의 백성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또 나를 기쁘게 했다. 나를 사랑했다.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